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가장 먼저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빛이 있으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미국의 필라델피아 그 펜실베니아 주의 레케스터라는 도시에 가면 사이렌 사운드라고 하는 성극하는 극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딱 들어가서 기다리면 처음에 깜깜해집니다. 그러다 갑자기 환하게 빛이 비치면서 웅장한 음악과 함께 성극이 시작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빛이 그렇게 환하게 비춰올 때 감회가 새로운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둠과 혼돈이 가득했던 우주에 빛이 임하는 순간 비로소 생명이 시작이 되었고 질서가 잡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배서 5장 말씀은 우리 인생을 향한 어찌 보면 제2의 창조 선언과 같은 그러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차이탄 감옥에 앉아서 우상 숭배의 화려한 뒤에 깊은 영적 어둠이 깔린 예배소 도시를 바라보며 이 편지를 써서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선포합니다. 그대들은 더 이상 어둠이 아니요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요 선언하고 있습니다. 빛은 소리 없이 찾아오지만은 그 빛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피어나고 어둠은 힘없이 물러가는 줄을 믿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단순히 빛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너희 스스로가 주 안에서 빛이 되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영혼의 눈을 가리고 있던 어둠의 비밀이 고쳐지고 참으로 우리 안에 이미 임한 그리스도의 찬란한 빛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가장 우선적으로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존재의 대전환입니다. 아이덴티티의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제 가장 핵심적인 내용 가운데 하나가 어둠이었던 우리가 빛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의 과거를 아주 단호한 언어로 이제 사용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너희가 어두운 곳에 있었다, 캄캄한 방에 있었다 그러한 표현이 아닙니다. 환경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어둠이었다 하는 건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해석하면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보여가고 죽음에 잠긴 절망 그 자체였다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하고 끝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복음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어지고 있습니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잘 보시면 너희가 빛이라 바꿔 말하면 빛을 받았다 또는 빛을 향해 간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있습니다. 너희가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너희가 이제는 빛 그 자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사실을 깊이 기억하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빛이 될 수 있습니까? 어둠이었더니 너희가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빛이라 그러면 어떻게 빛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막 연마를 해가지고 광채를 내게 해가지고 빛이 난다 이렇게 되었습니까? 아니면 무슨 이제 자격증을 따가지고 내가 광채 나는 발광체가 되었다 이런 표현이겠습니다. 전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무슨 이제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광채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빛이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고 있다고 그랬죠?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빛 자체다 그러는데 너희는 이제 빛 자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언제 가능하다고요? 주 안에 있을 인걸로 주 안에 있을 때 빛이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으면 여러분이 다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 다 계시죠? 아멘. 여러분 빛이신 줄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죠. 우리는 모두가 다 빛 자체라는 거예요. 무슨 자격증이 없어도 관계없어요. 연마하지 않았어도 관계없어요. 여러분이 빛이라 이렇게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서로가 이제 2명 이상 이제 가서 격려하고 확인해 주시는 차원에서 이제 집사님은 장모님은 주 안에서 빛이십니다. 이렇게 확인을 한번 해주세요. 옆 사람은 뒤에 주 안에서 사람은 빛입니다. 감사합니다. 상당히 조금 전에까지 어두움이었는데 인사하고 나니까 활짝 빛이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굴들이 빛이 나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마치 차갑고 거친 돌덩이에 불과한 달이 태양빛을 정면으로 마주할 때 밤하늘의 가장 찬란한 주인공이 된 것처럼 우리 역시 생명의 태양 예수 그리스도께 닿았을 때 비로소 이 빛이 되는 존재가 되었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었습니다. 이것은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신분의 변화입니다. 어둠이다가 빛으로 바뀐 신분의 변화. 바꿔 말하면 이것이 정체성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이덴티티가 새로워지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건 바꿔 말하면 그냥 단순히 기분이 좋아졌다 또는 도덕적으로 좀 사분해졌다 그런 뜻이 아니라 존재, 본질이 바뀌어지게 되었다 하는 그런 선언이 너희가 이제는 빛이다 이런 선언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소설가 빅토르 위고가 쓴 레미제라블을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 주인공 짱발짱은 평생 어둠 속에서 죄인 24601번 이렇게 지내던 사람이었습니다. 죄인 24601번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미리엘 주교의 조건 없는 사랑과 용서를 경험한 후에 이 짱발짱은 더 이상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빛의 사람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주교는 눈촛대를 그에게 건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영혼을 사서 어둠에서 던져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짱발짱은 그 이후에 사람이 완전히 바뀌게 되고 변화가 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신앙으로서 살아가는 새로운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짱발짱 이 내용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과거의 상처나 죄악감이나 우울함이라고 하는 어둠에 머물러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계속해서 여러분의 과거의 실수를 끄집어내고 이제 들먹이고 하면서 계속해서 다시 어둠 속으로 끌어내리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어떤 존재가 되었다고요? 빛의 자녀다. 거룩한 혈통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이제는 나는 주 안에서 빛이다 이런 마음으로 이런 이제 그 존재감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빛이 되어서 살아가면 빛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는 빛의 열매가 뭐라고 그랬어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착함, 의로움, 진실함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착함이라고 하는 건 뭐냐? 타인을 향한 따스한 마음, 그것이 착함입니다. 너그러운 따스한 마음, 따뜻한 마음.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따뜻한 마음은요, 내가 너를 이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고 있어 말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말하지 않아도 이심전심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참 너그러워지고 부드러워지고 느껴지고 그것이
따뜻한 마음입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착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로움은 뭘까요?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제 올바른 관계가 아닌 그러한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들이 종종 있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뭔가 좀 잘 안 맞아. 뭔가 좀 쑥스러워. 뭔가 좀 자연스럽지 못해. 이런 모습들을 보이죠. 그것이 올바른 관계가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올바른 관계이면 떳떳하기 때문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게 되는 거죠. 이것이 뭐라고요? 의로움의 열매다. 그 다음에 진실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진실함은 뭘까요?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원어상으로 이렇게 보면 무슨 의미냐면 거짓 없는 투명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거짓 없는 투명함. 그러니까 그냥 다 드러내놓고 보여도 괜찮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실함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이러한 빛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남들이 다 비난할 때 그 사람의 장점을 찾아주는 착한 마음, 이익 앞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정직한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의로움, 가면을 쓰지 않고 진실하게 사람을 대하는 그러한 진실함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빛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으로 착함의 따스함, 의로움의 고등, 진실함의 투명함이 여러분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 가운데서 거룩한 분별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 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미소를 찾는 삶. 여러분, 부모된 입장으로서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미소를 지을 수 있었던 그러한 장면이 떠오르시죠? 한 번도 없었다고 그러면 그건 좀 의심해봐야 돼요. 자녀들 또는 손자, 손녀들 생각하면 그때 그랬었지 하는 미소가 떠오르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제 그러한 미소를 띌 것이 무언가. 오늘 10절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빛된 사람은, 빛이 이미 든 사람은 그 삶에 새로운 나침판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 나침판이 뭐냐?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시험한다고 하는 것은 보석 감정사가 와가지고 막 보면서 이게 진짜가 가짜가 뭐 이렇게 보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험한다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 오늘 본문에서 신중하게 살펴보아라 그런 뜻이에요. 주님이 기쁘시게 여기는 것, 주님이 미소 띌 수 있는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를 신중하게 살펴보아라 이런 뜻입니다. 시험을 보라 그러니까 막 시험을 하면 안 되겠죠.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한국말 표현이 되어 있지만은 깊이 생각해 보면 주의 깊게 살펴보아서 주님이 기쁘시게 여길 만한 일을 하고 살아가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 있을 때에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살까요? 내게 무엇이 유익할까? 그래서 마트에서 할인한다 그러는데 몇 개 안 남았어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뭐 점프해서 또 가서 이거 내 거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가? 어둠일 때는 내게 유익된 게 뭔가 점프해서라도 내가 가져야 돼. 그래야 내가 산 거 살 수 있어. 이런 게 이제 모습이라는 거죠. 어둠에서 그 모습. 그런데 오늘 주님을 미소 짓게 하는 모습은 그게 아니죠. 빛의 자녀는 질문의 결이 달라지는 거예요. 무엇이 주님을 미소 짓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여기에 관심을 두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너무나도 쉽게 아실 수 있는 내용이지만은 이제 모든 것을 다 밝히 드러내는 거예요. 깜깜하면은 이게 앞인지 뒤인지 옆인지 뭐 옆에가 지금 절벽이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상당히 힘든 군대에서 훈련을 받았거든요. 근데 밤에 야간 행군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산 속에 들어가면 이제 달빛이 없는 그러한 밤에 산 속에 들어가서 산 행군을 해나가면요
정말 안 보입니다. 깜깜해요. 나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 산에. 안 보여요. 네. 그래서 앞에 사람 바로 바짝바짝 붙어서 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옆에를 아주 주의해야 돼요. 왜? 남들이 옆에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한국 산이 아무 데나 가도 괜찮고 그게 아니잖아요. 가다 보면 푹 떨어지고 그냥 가는 수가 있고 이런 데가 많잖아요. 그런 데를 다녀서 훈련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빛은 모든 것을 다 드러낸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드러낸다. 11절에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책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은 성경 말씀에 책망하라고 해서 그러면서 막 가가지고 책망을 막 하면 너 이거 잘못했어, 너 이거 큰일이야, 너 이거 어둠이야 이러고 다니시면 상당히 큰 시험이 될 겁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오늘 본문은 어떤 의미냐, 우리가 심판관이 되어서 세상을 비난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 빛은요 어둠한테 가가지고 너 어둠이지 막 그러면 손가락질하고 이게 아니잖아요. 빛은 그냥 가서 가만히 있으면 어때요? 가만히 있어도 빛이니까. 어둠은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이 비치면 어둠을 책망하라 그 말은 여러분이 가서 심판관이 돼가지고 이것 잘못했고 저것 잘못했고 다 하나씩 얘기하면서 그렇게 하라 그런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 자신이 빛이 되어서 살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사는 그 빛의 모습을 보고 어둠의 모습이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로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깨끗한 유리창과 옆에 더러운 창이 있으면 어때요? 비교가 너무나도 선명하게 되죠. 깨끗하고 투명하고 잘 보이는데 유리창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깨끗한데 이렇게 유리창은 아주 그냥 뭐가 많이 붙어가지고 그러면 얼마나 이게 대조가 됩니까? 금방 딱 보이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폭로하고 이제 책망하고 이렇게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정직한 모습, 우리의 순결한 선택 이런 모습을 통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부끄러워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나도 저렇게 깨끗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나도 저렇게 의로운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나도 저렇게 착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순금처럼 빛나는 열매가 나타나는지 점검하면서 살아가라 하는 뜻입니다. 참으로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이제 부패해가는 세상의 소금이 되고 사람들에게 따스한 햇살로 비춰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거창한 구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이 다 적당하게 타협하고 나갈 때에 그리고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산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보시기에는 기뻐하실 것 같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면 조용히 정직한 길을 선택하는 그 한 걸음에 여러분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번 주간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가정에서 주님의 미소를 선택의 기준으로 삼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 사역에서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이 모습을 드러내고 살아가는지 살펴보면서 세상을 비추는 선명한 등불이 되어 살아가심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 가운데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영적인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보면 새벽을 깨우는 아침 해처럼 살아가라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잠든 성도들의 영혼을 향해서 사자가 포효하는 것처럼 강력한 영적인 각성을 촉구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13절 14절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잠자는 자를 깨워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당시에
세례식 때 불렀던 찬송이라고 합니다. 잠자는 자야, 죽은 자야, 일어나라, 깨어나라 하면서 세례 주면서 일으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례 때에 불렀던 찬송, 잠자는 자를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서라 이렇게. 그런데 그 외침을 사도 바울이 오늘 편지 가운데 에베소 교회에 붙이고 있습니다. 어둠의 잠에 취해서 영적으로 죽은 듯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한 긴급한 호출입니다. 참으로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 말씀을 깊이 되새겨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주변을 바라볼 때,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상황을 바라볼 때에 참으로 믿는 자들이 깨어 일어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잘못을 잘못으로 여기지 않고, 부끄러운 일을 행하면서 부끄럽다고 여기지 않고 그냥 우기고 주장하고 살아가면 그것이 괜찮은 삶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주님 앞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미소 지을 만한,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잠자는 자여 깨어 일어나라, 이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잠자는 사람은 눈앞에 보석을 갖다가 다이아몬드 12캐럿짜리 큰 돌멩이를 가지고 이제 자 이거 가져가, 뭐 눈앞에서 아무리 해도 알 수 있어요? 알아볼 수가 없어요. 눈을 감고 자는데 거기에 황금덩어리가 있는들 무슨 상관이 있어요? 다이아몬드가 있는들 그거를 다이아몬드로 알아볼 수 있습니까? 알아볼 수가 없어요. 네. 불이 나도 도망치지 못합니다. 깊은 잠에 빠지면 그냥 불에 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깊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세상의 화려한 유혹, 안일함에 취해서 신앙생활이 형식해졌고 기도의 무릎이 무디어졌다고 하면 우리는 이미 영적인 숙면 상태에 빠진 거예요. 잠자는 상태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이 세상의 화려한 유혹, 안일함이 참 많이 도전을 하죠.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힘든데 뭐 하루 좀 쉬어도 괜찮아. 줄대게 건너뛰어도 괜찮아. 옛날에 하던 거 다 우리도 해봤어. 이제는 좀 쉬어도 되지. 뭐 부용예배 그런 거 좀 내가 힘드니까 그냥 건너뛰어도 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러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소망은 우리의 결단에 있을까요? 아닙니다. 소망은 어디에 있느냐? 주님의 약속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내가 빛이 되어야지, 뭐 그게 아니고 주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신다고 하는 이 약속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빛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빛이 돼야지, 뭐 그게 아니고 너에게 빛을 비추어 주겠다. 주 안에 있기만 하면 그 다음에 넌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야 라고 약속해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어둠을 몰아내는 것은 내 의지가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떠오르는 그리스도의 강력한 영광이 비친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독일의 신학자 고린도 목사는 세계 2차 세계대전 가운데서 나치 치하의 광기 어둠 속에서도 안락한 교수의 자리를 가질 수 있었지만 다 버리고 참으로 히틀러의 암살 계획에 가담해서 불의에 저항하다가 생명을 내던지면서 진리의 빛을 내다가 순교했습니다. 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네덜란드의 폴텐봄 여사는 그 가족들과 더불어서 유대인들을 자신의 집에 숨겨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다가 발각이 돼서 강제 수용소에 끔찍한 고통, 절망 속에서도 용서와 사랑의 빛을 바라며 빛의 열매로 살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빛이 되어 어두운 세상을 비치면 어떤 어둠도 여러분을 가둘 수 없고 환하게 빛나게 될 줄로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내가 주의 빛이다. 주님이 나에게 빛을 비추어 주신다. 내가 기쁘게 하실 일, 주님을 기쁘시게 하실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작정하고 나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보면 이미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들 틈에 섞여 살아가느라 영적인 잠에 취할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처럼 깨어 일어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참으로 3.1절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깨어 일어나 대한민국의 어둠을 물리치고자 외쳤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깨어 일어나 주님의 영광의 빛을, 생명의 빛을, 복음의 빛을 비추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영국 런던의 성마으로 새 성당에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등불을 들고 서 계신 그림인데 특이한 점은 문 밖에 손잡이가 없다는 것. 안에서 열어주어야만 합니다. 빛이 문 앞에까지 이렇게 다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문을 열어야 그 빛이 들어오는 거야. 그렇죠? 여러분도 어제 아침에 일어나 창에 커튼을 검은색 또는 빛을 차단하는 그런 커튼을 치고 주무시잖아요. 그런데 아침 되어서 열으면 얼마나 상쾌와 얼마나 참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아침 햇살이 들어옵니까? 그와 같이 열어야 된다.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고 그 빛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주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안개가 아무리 자욱하게 떠오른다고 할지라도 이제 안개는 아무리 짙은 안개라고 할지라도 이 태양빛을 이길 수 없듯이 주님의 빛을 받아 일어나 세상을 비추면 세상의 어둠은 막을 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의 빛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참으로 잠자는 자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서라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빛의 공동체입니다. 어둠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빛의 공동체로 세상을 밝혀야 됩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 일어나라 하는 말씀처럼 일어나서 빛을 비추고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세상을 비추며 살아가는 아침 해처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서 매일매일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면서 빛된 모습으로 여러분 마음에 주님의 그 영광의 빛이 비추어서 감사한 마음으로 참 은혜의 마음으로 복음의 마음으로 바뀌어서 빛이 되어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타나면 눈부셔 이렇게 할 수 있을 만큼 빛된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제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빛의 흔적을 남기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어둠의 포로가 아닙니다. 오히려 주 안에서 빛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빛은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도 어둠을 몰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절망의 소식, 다툼의 이야기, 거짓된 소문들, 전쟁의 소식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에워싸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십시오. 밤이 깊을수록 별은 밤하늘에 더 또렷하게 별빛을 비추며 아름답게 빛을 발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참으로 성도 여러분, 거창한 일을 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오늘 하루를 정직하게 살고 누군가에게 참으로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고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나의 작은 욕심을 다 내려놓고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의 어둠은 말할 것 없이 또 소리 소문 없이 조금씩 다
거쳐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용서라고 하는 빛을 비추어 주시고, 미래가 불안할 때에 신뢰라고 하는 빛을 비추어 주시고, 누군가 고통받고 있을 때에 동행이라고 하는 빛을 비추어 주시고 다가간다면 여러분은 이미 세상을 밝히는 빛의 사명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빛이며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광채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변에 넘치게 활짝 비추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그 발걸음 끝에 우리 주님께서 환한 미소로 기다리며 맞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생명의 빛이 되신 주님, 어둠 속에 헤매던 저희들을 부으셔서 빛으로 삼아주시고 참으로 저희들을 빛의 자녀로 일어서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면서 빛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에 눈이 멀어서 다시 어둠의 잠에 빠지지 않도록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저들의 심령 가운데 비추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을 통하여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저들이 머무는 곳마다 생명의 온기가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그리하여서 저희들이 이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을 증거하고 살아가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